오늘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13차입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항상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1998년 12월 1일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오린교회는요, 올림픽 아파트 지상가에 있었습니다.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21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고요.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매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여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과연 몇 분이나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전화를 걸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의외로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본당에 가득 차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인들은 참 목사님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1일 동안 이제 기도해서 그때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교회에 이제 보성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저희들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참 좋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연말에 너무 많은 모임이 있고 그래서 힘듭니다. 11월 달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1월 달로 저희가 옮겨서 이렇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21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정말 우리는 가진 것도 없었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정말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농사와 같습니다, 사실. 자, 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인가? 우리가 약자로 단세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은 세일회가 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냐 그러면요,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 여러분 절제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 자, 오늘은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곧바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10장 전체를 오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종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세 일회 동안을 슬퍼하고, 세 일회, 일회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일이니까 뭐예요? 3, 7은 21일. 그렇게까지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 세 일의 기도회를 시작했느냐? 2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 세 일의 기도회에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첫째로 환상을 보고 깨달았을 때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의 때의 환상을 보았고요, 그 환상의 내용을 알고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의 벨사사라 왕은 메대 왕 다리오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가 2년쯤 통치를 하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 왕 고레스가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다니엘 9장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게 다니엘 9장 2절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죠. 다 같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때도 다니엘은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5년, 첫 번째 1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바사왕 고레스 5년에 돌아갔고 지금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갔고요. 돌아갔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안 돌아가느냐? 다니엘은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머나먼 길을 돌아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나이가 90이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이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요,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고 행정적으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는 일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바사왕 고레스 3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게 되면 4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4번째 환상이죠. 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지금 어때요?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계시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임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환상의 내용은요,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뭐냐? 장차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있을 치열한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장차 먼 훗날에 되어질 사건인데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다니엘은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0세입니다. 여러분, 9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을 깨달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맑았어요. 아주 굉장히 영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성. 그의 육신은 쇠하였지만요, 다니엘의 영성은 대단했어요. 야, 이 영성의 비결이 뭘까? 90세가 됐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것을 보게 되면요, 참 부럽잖아요. 여러분, 90세가 되면 보통 치매 걸려가지고 이것이 뭐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예? 치매의 증상, 첫 번째 증상, 부인을 너무나 가깝게 사랑한다. 갑자기 남의 여자인 줄 알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다니엘이 지금 90세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환상을 깨닫고 그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영성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비결이 딱 있어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있더라고요. 예. 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9장 2절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 예레미야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야, 우리 이 포로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된다는 걸. 그래서 9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렇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요, 많은 교회 사람들은요,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큐티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그냥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연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70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곧 돌아가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까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다니엘이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뭘 했어요?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가 언제냐면요, 환상을 보고 깨달았을 때이지만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제 온년에 돌아갔으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3년째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들려왔죠. 예.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무 참담했어요.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조국의 그 현실이 너무 참담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의욕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은요, 세일의 기도회를 한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도 기도했어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기도했고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을 때도 기도했고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요, 그는 기도했어요. 사람들을 찾아가 상의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나이 90이었지만 영성이 있었어요. 인생의 나이 90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요. 다니엘의 영성의 비결이 뭐냐?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취해지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잘못하면 취해질 수 있는데 다니엘처럼 인생의 나이가 들어도 육신은 쇠하실지라도 여러분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결한 영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요, 3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완전 금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90이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했어요. 절제된 금식을 했죠. 자, 그런데요,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회를 했는데 참 놀랍게도 응답을 받았어요. 자, 지금부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것은 기도를 시작하고 난 2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21일째가 되는 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회를 뭐라고 평가하시죠?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케 하는 결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니엘 세 일의 기도회를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겸비케 한 사람. 할렐루야. 스스로 겸비케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겸비케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겸비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겸비케 한 사람이라고 본다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겸비케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 겸비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를 겸비케 한 사람, 스스로 겸비케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첫날이 중요합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다네.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회를 작정하고 첫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날에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첫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그날, 오늘 이 첫날에 하나님이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날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다니엘을 찾아왔는데 사단의 방해로 21일 동안 지체되었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지역의 군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니까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지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보냈어요.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요, 21일 동안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21일 동안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21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다니엘은 몰랐겠죠. 다니엘은 몰랐어요. 다니엘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SOS를 쳤어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천사장이 중에 누구죠? 미가엘이 와가지고,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대신 나를 위하여 싸워주니까 내가 이제야 비로소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게 왔다, 그런 말이거든.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들으심과 그 응답이 현실이 되기까지에는
21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 사심 없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일 동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다니엘 세례 기도에 다니엘이 받았던 첫 번째 응답은 첫날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자,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지금은요, 첫째 달은 어떤 달이냐면 바벨론의 달로는 니산월이고 히브리 말로는 아비볼이죠. 이 아비볼이 6월절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게 아비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냐면 아비볼 3일에 기도를 해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일째가 되는 날이니까 아비볼 24일이죠, 지금. 예, 첫째 달 24일이에요. 그런데요,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21일째 되는 날 다니엘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힛데겔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걸 봤어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대.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입고 있는 옷과 여러 가지 정한 걸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허리에는요,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게 우바스 정금인데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지 않는데 다니엘이 이 본 모습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서 밤모습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찾아오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다니엘에게 찾아오시고, 그런데요, 이 환상을 다니엘만 홀로 보았고 함께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지만 나이가 들었고 여러분 총리를 지낸 사람이니까 어때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시중 드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환상을 다니엘만 보았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대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특이한 현상만을 느낄 수가 있었어. 그렇죠? 다니엘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특이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단순히 느꼈어요. 느꼈으니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떨고 도망가면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에 어떤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무엇만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만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동일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도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때도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금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만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세 번째로 어떤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요, 어루만지심을 받았어요. 자, 다니엘은요 10장에 보게 되면 세 번의 어루만지심을 당합니다. 세 번의 어루만짐을 당했어요. 자, 첫 번째가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예. 자, 첫 번째는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루만짐은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되. 이번에는 인자와 같은 이, 주님이죠. 주님이 그의 입술을 만졌다. 아까는 천사였고요. 내 입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입술을 어루만졌더니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입술을 만지면 우리 입술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지면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짐이 있어요. 세 번째 어루만짐이 있는데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세 번째 어루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어루만지심을 통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 주님이 병든 부분들, 여러분 무너진 부분들을 주님이 만지시면 반드시 그 부분이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세 번의 어루만짐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금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만지시면 강건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만지시면 입이 열릴 것이고 눈을 만지면 영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네 번째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자, 음성이 들려봤어요. 무슨 음성이냐? 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도 보겠어요. 19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첫 번째 음성이 뭐냐 그러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 말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격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다니엘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니까 우리하고 다니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받은 은총하고 내가 받은 은총하고 비교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옛 언약의 백성이더라고요. 율법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 여러분,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8절에 보게 되면요,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다니엘이요, 힘이 빠졌어요. 그 환상을 볼 때 힘이 빠지고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대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는 말은 죽은 시체같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이미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조난을 배울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요,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우리는 얼마나 더 은총을 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호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빈말인지 아세요? 진짜예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호야, 이렇게 나가죠. 은호가 아니죠. 여러분 이름을 대야 돼요. 다 같이요.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호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게 보통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총을 생각해 보세요. 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음성은 뭐냐? 두 번째 음성은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앞길, 그리고 너의 민족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워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이 뭐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안이죠. 근심하지 말라. 평안해라. 왜냐하면 평안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거든요. 예?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불행이지? 세 번째,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는 한 번만 얘기했는데, 강건하라는 말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더라고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뭐 따라서 합시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나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육체적인 강건과 영적인 강건을 말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예? 여러분 각자 해석하세요, 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받았던 기도 응답, 힘을 얻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언제 힘을 얻었다고 말하죠? 언제 힘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무슨 말을 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받았다는 그 말씀.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뭐가 나서? 뿔이 나서? 아니죠, 힘이 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힘이 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오는데 좌절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낭망합니까? 우리의 불행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이 5가지 기도의 응답,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이 모든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응답, 첫날 응답되었다는 것.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고, 세 번째, 어루만짐을 받고, 네 번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힘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니엘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그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먼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 누가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다니엘이 받았던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처럼 오늘 이 첫날에 이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이 들으신 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21일간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20일간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다니엘을 3번 만져주셨던 주님, 오늘 나의 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 내가 무너진 부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면 깨끗하게 고침받고 주님이 만지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만져주셔서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한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를 통해 받은 응답을 나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른 다음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